안녕하세요, 박형윤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온 이 남녀 관계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며 각기 다른 언어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자기의 사고나 행동의 틀에 맞추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 아내들이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 실망해서 또 자신이 원하는 언어 방식이나 행동 방식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분노해서 이 결혼 생활에 트러블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꼭 얘기해라, 알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누가 맞는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기준과 서로의 가치를 가지고 누가 맞는지의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서로를 참아줄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이겁니다. 내가 언제 조언을 해달라고 했어? 당신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 했어? 그냥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한 거잖아. 그냥 내 편 좀 들어주면 어디가 덧나? 그러면 또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당신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편을 들어줘야 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남편이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지 좀 이해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기소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은 배우자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체크하는 시험관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은 배우자가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코치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고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더불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목표 지점을 잘못 잡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크리스천들의 결혼 생활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크리스천들의 결혼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이 이 결혼 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지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훈련시켜서 내 마음에 드는 남편으로 만들까?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또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훈련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훈련되어져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사망과 죄의 세력이지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적군이 아닙니다. 아군이에요. 같이 걸어가야 되는 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이 결혼 생활의 실질적인 조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하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속상했던 일을 이야기할 건데 난 지금부터 당신이 여기에서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맞장구도 좀 쳐주고 내 편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언어를 캐치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면 그냥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달력에다가 결혼기념일이라고 써서 남편 서재에도 올려놓고 나가는 문에다가 붙여놓고 직접 얘기도 해주고 그 전날에도 당일에도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날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결혼기념일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운하게 하기만 해봐라 이 게임을 하셔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일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들을 챙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기분이 왜 이런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지 우리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때 어떻게 했죠?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사춘기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평생을 기른 부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이 내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알려주셔요. 목사님, 몇 번을 알려줬는데도 계속 저러는데요? 그러면 또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뭐 한두 번에 배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번을 알려줘도 100번을 알려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배워가는 겁니다. 아기가 걸음걸이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쓰러져야 걸을 수 있죠? 목사님, 쟤는 성인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요,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사랑의 속성으로 제일 먼저 얘기한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한다고 말해요.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는 조금만 너그럽게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요구하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고 이 왼수야, 이 왼수 같은 인간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은 딱 정확하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너그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모를 수도 있다. 서툴 수 있다. 느릴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 나는 나대로 내 책임을 하겠다. 크리스천 아내답게 거룩해져 가겠다. 그렇게 초점을 남편에게서 여러분에게로, 여러분의 모습을 다듬고 거룩해져 가는 이 변화에 초점을 두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탁합니다.